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아마 주보에는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95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대구 내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관영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갔을 때 저에게 1:1 양육을 인도하신 형님입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신 제 눈엔 그 당시 형님이 정말 뭘 보나 천재 같은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1:1 양육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해가 거의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과외비를 받아서 진도를 안 나가고 근처 만두집으로 저를 데려가셨는데 그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니신데 현재는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대구에서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일구고 사역하시는지 모릅니다. 빈배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뜻깊게 감사의 박수로 맞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좀 맛있는 걸 사줬어야 되는데 만두밖에 못 사줘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그 부르심이지만 우리가 그 구약 성경 같으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신약에는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과 우리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크게 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3절까지는 이제 그 하나의 배경입니다. 배경. 예수님과 이제 시몬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내용이 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시몬이 순종했을 때 그의 텅 비었던 배가 가득 채워지는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8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는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보였던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1절에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무리는 정말 그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이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무리는 몰려와서 듣고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 이것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는 이제 누가 등장했나? 이제 몰려오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그 서정적인 그런 하나의 그 장면인데, 호숫가에 이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배 두 척. 그러니까 호숫가가 있고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배 두 척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참 평화롭고 서정적인 장면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아마 제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시면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은 참 서정적인 장면인 것 같지만 1절에 나와 있는 무리들과 2절에 등장하는 어부들은 굉장히 지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절에는 무리들이 몰려와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처럼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하루로 따지면 어느 시간이었느냐? 오전 시간이죠. 오전 시간. 왜냐하면 나중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그 아침 시간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과 대조해서 2절에 다시 이제 이 어부들은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죠. 정말 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포함되지 않고 이들은 그물을 싣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쭉 따라온다면 누가는 우리들한테 예수님과 이 시몬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이 복음서를 통해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온 4장 38절 여러분들이 성경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셔서 이제 시몬의 집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신방을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열병을 꾸짖고 그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장모는 이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그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해질 무렵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가 하면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집.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온다면 지금 시몬은 과거에 바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집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로도 사용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만약에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른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여러분 당연히 포함되어져야 될 1순위의 사람이 사실은 시몬일 수 있죠.
그런데 왜 그 시몬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는, 소위 딴짓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5절 말씀에 이제 힌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도전했을 때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바로 이 말씀 속에 힌트가 담겨져 있죠. 왜 지금 시몬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는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지난밤이죠. 지난밤에 바로 바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 베테랑 어부였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이렇게 허탈하기도 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상처와 실망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리고 몸도 완전히 지쳐 있었겠죠. 그러니까 참 그는 마음의 상처와 또 몸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는 이제 그물을 싣고, 그가 지금 마음에 기대하는 것은 뭐냐? 빨리 그물 정리하고 들어가서 이제 쉬는 거죠. 쉬는 것. 여러분, 이제 시몬은 이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리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무리들, 그리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 어느 쪽에 자신의 모습이 좀 속하시는 것 같습니까? 혹시 이렇게 겉은 다 저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은 혹시 지난밤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그 시몬의 마음과 혹시 좀 비슷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참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 참 저는 이제 교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또 때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그리고 헌신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 마음에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저는 자주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분노 가운데서, 그리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고 시몬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겠습니까? 아니면 의도를 가지신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배를 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배를 선택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의도를 가지시고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의도를 가지셨겠죠.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오르신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야,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이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란스럽기도 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우면 그 배는 마치 무엇처럼 되느냐? 이제 호수 위에 떠 있는 강대상처럼 이제 모습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제 시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몬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시몬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배를 타셨고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 여러분이 만약에 시몬이라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여러분 마음은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몬이라면, 아니 두 배가 있으면 딴 배를 타시지 왜 내 배에 타시나? 난 지금 빨리 이렇게 그물 싣고 이제는 좀 지친 몸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또 배를 육지에서 좀 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탁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다시 시몬은 배에 타야 됩니다. 다시 시몬은 배에 타서, 여러분, 이 배가 육지에서 떼어질 때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떼어집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바로 시몬이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되죠. 그리고 또 시몬은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집에 가지를 못해요.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쳐있는 시몬한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해 보일 수 있는 요청이죠. 다시 시몬은 배에 타야 되고, 그리고 또 노를 저어서 떼어야 되고, 육지에서 좀 떼도록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바로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어야 됩니다. 배가 안정적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몬한테 신세를 지었습니다.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교회 한 30년 가까이, 제가 32살에 와서 95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이제 내일교회 쭉 있게 됐습니다. 한 6년 정도 이제 청년들을 섬겼고, 5년은 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시켜주셔서 제가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좀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2009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위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은 지 한 3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뭐 어르신들, 성도님들은 저하고 정말 친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원망 아닌 원망의 내용이 뭐냐, 목사님, 어떻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철이 없습니까? 이런 원망을 많이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만나기만 하면 부탁한다는 거예요. 시간 좀 내달라, 아니면 후원 좀 해달라,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부탁을 하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는, 아니 이분들 도대체 우리들의 사정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모르고 이야기하나, 그래서 섭섭할 때가 참 많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몬의 감정이 바로 그와 같은 감정입니다. 몸은 지쳐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자기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육지에서 떼라고 요청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도 참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 여러분, 시몬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까?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시몬을 자기 곁에 두시기를 원하셨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시몬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배를 탔고, 지금 시몬은 노를 젓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쳐있는 몸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면 몸도 마음도 힘이 들지만 가질 수 있는 하나 장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게 되죠.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도전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몬이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그냥 노졌던 노를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때까지 노져주고, 그리고 지친 몸으로 이때까지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이제는 좀 집에 가도록 해줘야 되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지금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그러면 어느 멍청한 고기가, 여러분, 낮 시간, 오전 시간에, 그 밝은 오전 시간에 그물 던지면 고기들이 다 피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바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분명히 그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지난밤에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쓰라린 실패 때문에 그는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말씀을 듣는 무리 속이 아니라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 속에 속했던 시몬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겠습니까? 저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도 하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 깨닫게 된 게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깨닫게 된 것은 이 시몬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노를 젓기 때문에 이 귀를 못 막았던 것 같아. 귀를 못 막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죠? 말씀이 한두 마디씩 들리잖아요. 정말 시몬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들려진 거. 들려지다 보니까 이제 한두 마디가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아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부딪히게 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다 깨달아져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쩌면 시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지쳐있는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노를 젓다가 그냥 그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고 그 들었던 말씀 속에서 차가워졌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그 영혼 속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하죠. 그래서 딴짓을 하든 주무시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머물러 계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을 했고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순종을 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이제 노를 저어서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과 6절 사이에 여러분이 한번 시몬이 되셔서 그 깊은 데를 향해 한번 노를 저어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이 깊은 데를 향해 노를 저어서 가는 시몬. 여러분 마음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이렇게 가득 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미쳤지 지금 많은 짓인가? 어느 쪽이 시몬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몬이 예수님 말씀에 정말 반응했지만 그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찼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데로 향해 가면 지친 몸을 이끌고 깊은 데로 가면서 아마 마음에 끝도 없는 의심과 회의가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 바로 그물을 던졌을 때 여러분 이제 그 배에 그 고기가 가득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고 또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이제 고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문득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지난밤 지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이곳을 베드로가 지난밤에는 왔지 지난밤에는 안 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밤새도록 여러분 여기도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없으면 또 다른 데를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또 던져도 없어요. 그럼 또 다른 데를 옮겨 다니고 그러면 갈릴리 호수니까 그 연한 밤에 갈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쩌면 어젯밤에도 이곳에 왔지 않을까. 어젯밤에도 어쩌면 이곳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젯밤에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는데 이제 오늘은 두 배 잠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됐어요. 차이가 무엇이죠? 딱 하나입니다. 어제는 이 배 베드로 시몬 혼자 왔지만 그러나 오늘은 누구와 같이 왔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온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바다에 방문을 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제 그의 텅 빈 배는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원래 우리 아까 강 목사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습니다. 물리학.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물리학자가 되는 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학 와서 여러분 이제 저는 83학번이니까 그때가 참 이 캠퍼스가 정말 시끄러웠던데요. 저는. 그래서 참 이 물리 공부보다는 이 세상을 한번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독재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세상을 수술할 수 있는 올바른 칼은 진리의 칼이 돼야 되고 그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 물리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키우는데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한두 달 앞두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갑자기 저한테 좀 신학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군대를 가시게 돼가지고 그래서 대학부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저보고 이제 네가 아무도 신학교 가서 대학부를 좀 맡으면 좋겠다. 이제 대학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의 그런 도전을 받아서 이제 불과 졸업을 한두 달 앞두고 이제 신학교 가기로 선택을 했고 이제 시험도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거기 그 대학부를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맡으려면 이제 그 군면 이제 군대가 연기되는 이제 그런 그 석사 과정에 진학을 해야 돼 가지고 그건 사실 한두 달에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부 이제 그때가 25살이었는데 이제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를 내수동교회 대학부로 우리 화종부 목사님 제 바로 선임자셨는데 이제 그분 후임으로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저는 사역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200명이었는데 제가 끝날 때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고 나서 석 달 만에 다시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였느냐? 대학부를 말아먹은 사람.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말아먹었던. 근데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설교가 있었어요. 저는 뭐 물리학을 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많이 묵상했지만 설교 잘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만 하면 시끄럽고 길고 무슨 말인지 저도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 저하고 교제할 때인데 당신 설교는 내용도 없는데 시끄럽고 길고 호러블의 테러블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무리 해도 정말 노력했는데 이제 설교를 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를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난지도 지금은 상암동 이제 그쪽 그 지금 그 하늘공원 있고 한 곳이 과거에는 그 난지도라고 해서 서울의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80년대는 이제 서울의 빈민가를 대표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참 이렇게 그곳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3년 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중고등부를 섬겼어요. 그래서 매일 내수동교회 잘난 대학부 애들을 섬기다가 이제 학교에서 거의 포기했는 그 이제 난지도의 중고등부 애들을 섬겼어요. 섬기는데 뭐 설교 처음 하니까 애들이 앉아 있질 않더라고. 다 돌아다니더라고. 한 달을 설교했는데 애들이 안 앉아 있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욕 한두 마디 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그냥 난지도를 돌리면서 제가 하나님 원망을 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난지도 빈민가까지 와서 중고등부애들 섬기면 하나님도 하늘에 우아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내려오셔서 애들도 좀 앉히고 이렇게 뭔가 손발이 맞아야 뭘 하지. 아니 이게 저는 열심히 좋은 마음으로 와서 설교하는데 애들은 돌아다니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막 하소연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이거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제가 강사를 띄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애들 데리고 무슨 설교했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제가 그때 난지도 애들 데리고 무슨 설교했느냐. 러시아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고 불란서 혁명은 어떻게 일어났고 이 압제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말만 하면 민족적,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적자가 빠지면 말이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설교할 때 돌아다니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었는데 애들이 떠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도록 설교해라. 이거는 뭐 저한테 불가능한 시도죠.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해라. 제가 그때부터 3년 동안 모든 노력을 거기에다 기울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설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노력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난주대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야, 너 그래도 강도사인데 애들만 데리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주일 밤마다 주일 밤 예배 설교를 너가 해라. 이제부터 맡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내성교회 애들 설교로 고문하고 망쳐놓고 이제 난주대에 와서 애들은 설교하면 돌아다니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난주대 어른들 설교해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이 난주도의 가난한 분들을 설교로 고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대구에 구정 때 한번 내려왔을 텐데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길래 저도 이제 한번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딱 30분 만에 설교를 한 편 보여주셨어요. 설교. 이제 그 당시 소경 바디메오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 정말 한 말씀씩 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갖고 너 이렇게 설교를 해, 이렇게 설교를 해.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이제 제가 좀 막 과장하면 개인 과외를 받았죠. 시계를 보니까 30분이 딱 지났어요. 그래서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어른들한테 처음 주일 설교를 했는데 그때 집사람이 나오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보겠다. 그랬더니 무슨 별일이냐 하니까 당신 설교 듣고 은혜를 받다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제 삶에 특별히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제 설교가 그때 이제 완전히 한번 이제 바뀌게 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해요. 저 정말 주님의 일을 했잖아요. 주님의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 설교를 제 혼자 힘으로 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본 책 없었고요. 흉내 안 내본 사람 없었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렇게도 안 됐었는데 그런데 주님께 제가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보셨을 때가 됐겠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설교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제가 조금씩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부족하나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예를 들면 설교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각자 삶의 형편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으로 노력을 해도 때로는 넘을 수 없는 정말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장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곳에 다시 한번 이제 내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곳에 우리가 방문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빈배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이에 따른 시몬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이런 고백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끝내줍니다. 나하고 동업합시다. 주님은 포인트 찍어주시고 저는 던지고 50대 50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도대체 죄인 뭘 잘못했습니까 시몬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깊은 데로 노져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진하게 욕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내용일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여러분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했겠습니까? 선은 내가 해야 될 행동이고 악은 내가 거부해야 될 행동이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행동, 거부해야 될 행동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알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면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건 내가 거부해야 될 악이었어요. 선과 악을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뱀이 뭐라고 부추겼느냐? 더 이상 선과 악을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바로 너가 취해야 될 행동 선, 너가 거부해야 될 악을 너가 결정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성경의 휴머니즘의 가장 핵심입니다. 선과 악을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내가 더 잘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죄의 핵심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친구들도 깜짝 놀라게 되고 1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동업자들도 다 놀라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이제 그들은 베드로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보였던 두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사람을 취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셔야 아니면 약간 기분이 좀 우울합니까? 역시 예수님 끝은 이쪽이군요. 끝은. 여러분, 제가 과거에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 뭐 분당 우리 교회는 좀 다르실 수 있는데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지금도 이제 뭐 그냥 운명처럼 파악하는 게 뭐냐.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참석하신 분이 몇 명인가? 들어온 헌금 얼마인가? 사람과 돈. 여러분, 이 목회자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 여러분 결국 왕창 잡은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왕창 잡지 못한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는 이런 시몬 같은 사람 찍소리도 못해. 여러분, 목사가 되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목회자 이 숫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딱 대하는데 은혜 받다 갑자기 기분이 싸늘해지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주범이셨군요.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지 않고 네가 거룩하게 될 거고 네가 정말 좋은 사람 될 거고 이렇게 했으면 목사들이 숫자 가지고 난리 안 쳤을 텐데 모이기만 하면 몇 명 잡았고 몇 명 회쳐먹었고 이런 이야기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으니까 목사들이 그 사람의 목숨 거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마음이 막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항의를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저를 좀 진정시키면서 저한테 갑자기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갑자기 그림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맑은 바다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맑은 바다. 그리고 배가 한 척이 있었고 그 배에 한 사람이 고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 불교는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니까 그럼 그 고기가 뭐였겠습니까? 좀 과하게 표현, 제가 가장하면 바로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였어요. 이게 주님의 저한테 주신 답변이었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왜 잡으라고 한 줄 알아? 회쳐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바로 이 맑은 하나님의 바다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들이 마음껏 행복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라고, 이 하나님의 바다에 그들을 풀어주라고 너보고 잡으라고 한 거야. 제가 그때 이 말씀, 주님이 이 교훈을 주셨을 때 그때 제가 다짐을 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왕창 잡겠습니다. 왕창 잡아서 바로 이 어떤 계곡, 이 어떤 참 이 구중물과 같은 세상의 바다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맑은 바다에서 그들이 가장 인간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이 시몬처럼 낙심하고 있는, 혹시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되어서 빈배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바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